지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초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물론 5 제자가 전에도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근데 생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풀타임 사역자로, 전문 사역자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만들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부름을 받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과 또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 증거자로 이 주님의 부름에 그들이 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제자 된 자들의 부름의 목적은, 소명의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님이 쓰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 낚는 어부. 바로 이것을 이제 사명으로 주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여러분 각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시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불러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이 소명에 또 사명에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불렀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는지, 무슨 사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에 입대한 사람이 왜 군에 왔는지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하면 고문관이라고 해요. 근데 왜 왔는지,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회사에 입사했는지 그걸 모르고 회사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자녀로 또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철저히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이거 준비해라. 너희는 이 사명, 이 소명에 성공하는 자, 이걸 이루는 자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복잡하게 우리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제자된 삶, 자녀된 삶, 또 소명의 사명에 응하는 그 삶은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내가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모태신앙,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삶이에요.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은,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도 그것이 그 나이가 많든 적든, 고령에 이제 주님 앞에 갈 그 고령의 나이가 되었든 아니면 젊든 나이에 상관없이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소명,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목적이, 내가 이 직장에 나가서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내가 정치를 하면 정치하는 그 목적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하는 목적이, 교육을 하면 그 교육하는 목적이, 내가 그냥 일상적인 단순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목적이, 그냥 내가 무엇을 하든 살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무엇을 하든 이제는 그 목적이 뭐가 되냐? 그것은 이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든 나를 부른 그 소명 앞에, 또 나에게 맡긴 그 사명 앞에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에, 또 직장 생활에, 우리 모든 하는 일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만 따라가는, 필요할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디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느 곳에서나, 쉴 때나 휴가 갈 때나 일할 때나 어디서나, 내가 마트에 갈 때나 아니면 내가 미용실에 이발소에 갈 때나, 내가 친구를 만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취미생활을 할 때나, 내 본업을 할 때나, 우리는 그 순간순간 주님을 따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무엇을 버렸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과 배를 곧장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를 남겨놓고 품꾼들을 남겨놓고 배를 남겨놓고 그물을 남겨놓고 곧장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는 자신이 세운, 자신이 꿈꿔온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요즘 아주 뜨는 초등학생 탁구 선수가 있어요. 초등학생인데 성인들도 격파하고, 근데 아주 재능 있는 꿈나무입니다. 네 꿈이 뭐냐? 걔는 항상 꿈을 동일하게, 저희는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대로 따겠다. 단식, 복식 딸 수 있는 자기는 따르게. 그래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아니,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때 자기의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 꿈, 야망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때로는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 꿈꿨던 야망, 꿈, 또 출세, 성공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쫓으라, 그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배와 그물은 뭘 말합니까? 자기의 성공, 출세의 도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자기 자랑, 자기 인정 욕구, 자기 높임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분쟁은 이 인정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인정 욕구, 이걸 채우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또 불편해지고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내고 바로 높임을 받고 군림하고 누리는,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본능 속에 있는 욕구들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회자들의 계속되는 갈등이 사실은 이 갈등입니다. 자꾸 한쪽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자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 소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이 그 소명,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야망, 자기 꿈, 자기 계획을, 그것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과 일치하든 안 하든 자기 야망, 꿈, 성공, 출세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이걸 체험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정, 자기 자랑, 높임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어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죽은 자로 알고 죽은 자답게 죽은 자로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모욕을 주고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죽은 자는 거기에 무반응입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참으로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대적을 하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죽음의 그 대적을 하든 아랑곳하지 말고 거기에 전혀 무감각 무반응으로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씀입니다. 오가는 목사님 그 다큐에 보니까 오가는 목사님이 한번 자기 후배에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 후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장애인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월세 걱정해야 되죠. 또 자녀, 또 양육, 교육 걱정해야 되죠. 후원을 받아야 겨우겨우. 그러니까 참 힘든 사역이에요.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런 그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오가는 목사님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대형 교회, 그것도 강남에 성공했다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와서 그냥 중소도시 장애인 사역하는, 그냥 매일매일 돈 걱정하면서 또 자녀 장래 걱정하면서 또 건강 걱정하면서 미래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봐서 당신이 부럽다?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약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받을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을 다 빼앗겼을 것 같아.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교인들 또 다른 목사님들 어디를 가든 자기를 향해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칭찬하고 목사님 높이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자기는 자기 의지하는 상관없이 너무 많은 걸 누렸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걸 누렸다. 물질적으로도 영예로도. 그래서 이미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하신 그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하잖아요. 16장에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나는 너를 미워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세상에 자기의 꿈, 비전, 출세, 성공, 쾌락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다 떠나버려라. 자기 자랑, 자기 부인, 또 죽은 자처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간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누가 창문으로 해서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럴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창문 열고 더 큰 소리로 짜샥 막 그때부터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못 견뎌요. 하남시 교육자연합회 저는 안 나가는데 보니까 그 회장 되기 위해서 이 교단별로 돌아가면서 회장이 되는데 여기 공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연합회장이 되면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경찰서장하고 독대를 하고 이게 많은 레벨이 높아지는 듯한 또 그런 모습도 보여요. 얼마나 폼납니까? 이게 이런 유혹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걸 다 버리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자녀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소명은, 부름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라는 언어를 보면은 증인이라는 언어와 순교라는 언어가 같습니다. 야, 증인이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은 순교자가 되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 심판의 과정 중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아요. 그게 몇이냐면 14만 4천이에요.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14만 4천 교회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단의 삼위일체, 사단과 땅의 짐승,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추종하는 그 세력들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 전쟁이 문자적으로 굉장히 막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동의 3차 대전 얘기하는데 그 전쟁은 다 뭘 의미냐면 복음의 전쟁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복음 전파예요. 증인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런데 교회가 그 14만 4천이 어떻게 승리를 하냐면 그 승리가 적들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내 앞에 조아려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한기가 뭐냐면 순교로서 승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교회도 이제는 거룩한 전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승리하는 길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 뭐냐면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접 순교할 수도 있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만이 그것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적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가 큰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순교 정신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죽음으로 인해서 승리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렵더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이 소명 사명 앞에 사람 닦는 어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줄도 알고 내가 희생할 줄도 알고 내가 죽기까지 하라. 이게 여러분 쉽냐고요. 우리 물건 사러 가서 조금 비싸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마라. 끊어버리잖아. 근데 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진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순교와 순교자의 정체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인륜도 역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버리고? 세배들을 버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하겠습니까? 이놈들 떠나면 내가 고기 어떻게 잡어? 어떤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는 자기 젊은 딸을 놓고 그 딸이 이제는 자기의 소명이, 자기의 사명이 증인의 사역이다, 이것이 가장 영광된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그 사실을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물론 부모님이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자기들을 놓고 떠나는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기에, 예수님 당신은 누구기에 내 딸을 뺏어갑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증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인륜을 거스릴 때도 있다. 저희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 부부가 하필이면 외동아들, 외동딸이 양쪽 부모가 다 걸립니다. 연로하셨어요. 친정 아버님은 이 백내장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이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 그래서 결국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로지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경륜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것이 피조물의 바로 의무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내가 직접 참여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통해서 이루라는 그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럼 내 계획은 어쩌자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인생은 포기하라? 쉽지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 그대로, 제자라는 것은 스승이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 옷을 입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밥 먹듯이, 아마 밥 먹는 것보다 더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기 안 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는지, 저는 이제 은퇴하면
보수공사 이걸 좀 하려고 해요. 내가 교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도사가 되어버렸어요. 페인트 칠, 뭐 이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소방까지 다 알아. 근데 이 교회 일들을 자꾸 이제 업자들을 통해서 시켜보니까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웬만한 일은 그냥 내가 해버리려고. 요즘 인터넷 찾아보면은 다 잘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돈 앞에, 자기 성공 앞에, 출세 앞에는요, 사람 짓밟고 죽이고 그냥 등치는 것은, 배신하는 것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인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공의를 위해서 살아라. 쉽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음방하는 집사님, 젊은 집사님 보는데 애가 중학생이 학교에서 친구한테 얻어맞고 왔어요. 근데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는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패야지. 10대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안 되면 연장을 가지고서 패야. 나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함이 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너 정직하게 살아라, 너 진실되게 살아라, 너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살아라, 예수님 길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야 소명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냐고요. 참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명,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삶을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꿈, 내 야망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이 수치, 좋은 것이 죽음의 길, 희생, 섬긴,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만 사람 낚는 업으로서 네 존재 목적인, 너를 부른 목적인, 네 인생에 사는 목적인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증거자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길은 없대요. 잘못 왔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창조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창조가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는 구원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재창조 사역을,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원리가 바로 뭐다?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죽는, 희생, 섬김,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명고 번성하는 사명을 주면서 이제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선악과 문제잖아요. 따보면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깨졌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래. 죽음. 네가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대속적인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걸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루어 나가는, 적용해 나가는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 희생, 죽음, 그 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 전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아까 읽은 대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해 나가는, 세워가는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결국 희생, 고난, 죽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소명을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니 던지겠나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배가 가득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씀을 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니까 즉각 따라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주님을 따르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산상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제가 말씀 강의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 주의고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이 과정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 깨닫고 각성하고 그것을 믿어지는 자는 바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고 자기 실체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길가에서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본인이 참으로 자기의 추악한 죄를 보면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일심령속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면은 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기의 본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한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베드로에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첫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죽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나고 자기 똑똑하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첫사람 아담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이웃에 대한 자기 주장이에요. 내가 잘났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안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첫사람 아담의 죄악이 바로 그 죄악. 하나님은 그런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그 길을 할지라도,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 과정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지냐?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이들이 이런 사람들로,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목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모든 요한만이 오래 사는데,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서 죄인의 그 수치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을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주님이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자기가 누군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이게 가능해요. 주님 따라가는 삶이 안 될 때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때는 막 운전하다가 막 짜증이 나고, 누가 조금만 끼어들어도 막 짜증이 나고, 누가 막 무슨 말 해도 막 그냥 거칠게 반응하고, 그럴 때 종합적인 그 모든 그 원인들을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령이 없이, 성령이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면 그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 사명을 위한 예수님이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로또 인생인데, 여러분, 로또 인생이, 우리는 세상에서 로또 당첨되는 것이 로또 인생 아닙니다. 인생의 역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데, 여러분, 대우주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참여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 여러분, 그 선교사님 부모님 그냥 남겨두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돌손길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모시는 것보다 더 100배는 더 참 잘 모시고,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사건들을 통해서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이분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더 큰 복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자녀의 삶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 보니까 자기는 이 복음 증거자의 사역을 살기 위해서 막 성령이 너무 막 몰아치니까 자녀를 참 그 책임을 다고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급한 일 있으면 미용실에다가 자녀를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팽개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키워주시는데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도 그게 못 키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키워주니까요. 그 지혜가 세상 지혜와는 다르게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뛰어난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져준, 여러분 하나님 백보다 강한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군대에 가면 사병이 되면 군인이 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군대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줘요. 직업군이 되면 나중에 노후까지 다 책임져줘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다 내어버리고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설사 부모에게 인류를 소홀히 하는 그 길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설사 조금 소홀히 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영광을 못 누리고 내가 참 내 이름을 못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주시는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소명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바로 손해보고 희생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자녀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복음 증거자로서. 여러분 어떤 사모님은 복음이 없는 한 가게를 사람을 딱 접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서 계속해서 물건이 비싸도 사고 계속 가서 막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복음 증거자의 이 사명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은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길, 그때 비로소 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해피데이 선포식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해피데이 선포식 하려고 하냐. 근데 저처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왜 주님이 부르셨는지, 내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주님을 따라하는 길인데, 따라하는 길이 이런 길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크겠습니까? 이 사명 소명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오는 그 자를 하나님 가장 크다고,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소명, 주님의 사명에 그 의도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심장에 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 증거자로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쓰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세워주셨사온데, 주님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의 그 경륜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